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하실에서 그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뭘 잃어버렸습니까?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지하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실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왜 이 옥상에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지하실은 너무 캄캄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밝은 데서 찾느라고 열쇠를 옥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적인 얘기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모르게 자기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고 있는데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잃어버린 지하실에서 잃어버린 키를 이제 찾으려고 하면은 어두워도 거기 가서 찾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옥상에 올라가서 단지 밝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결국 그 열쇠는 찾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참 행복이 무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곳에 가서 행복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생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10년이나 될까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인기 강사가 있었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자처하고 또 많은 곳에 강사로 불려가고 그러면서 아주 방송에도 많이 나오던 그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자살을 했다. 그래서 보도가 됐어요. 또 우리가 평소에 그분이 강의하던 그 모습이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하고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한 그분의 행위에 이게 비춰볼 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분은 정말 고민하고 고심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압박을 결국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전도사라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왜 행복한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부족을 느낄 때도 있고 좀 모자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범사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좀 모자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이 이렇게 어두워지거나
어두운 그림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시때때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군중 대회를 하고 하루에 10개가 창업이 되면은 같은 날 9개가 문을 닫는데요, 가게가. 그러니까 10개가 창업해서 적어도 한 3년 5년 그 영업하는 것이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하고 거기에 투자한 돈을 해소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현실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리니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내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양을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목자의 양입니다. 목자와 관계된 양이고 목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양인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목자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우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양우리 바깥에 있어서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이 당신의 양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당연히 주님의 양이고, 그런데 우리 바깥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 그 말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있지만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은 아직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 바깥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할 때에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도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아주 이렇게 고조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바울이 마음이 좀 흥분되고 일어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 지금 몇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흥분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것을 바울에게 일깨워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우리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내동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리와 늑대 같은 흉악한 짐승들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들이 그들의 영혼이 잠식을 당하고 치매를 당해서 죽음에 이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양들은 이 일이나 늑대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태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윤 씨 같은 그런 분도 자기는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은
그 영적 일이나 늑대에게 그 영혼이 침탈을 당한 거예요. 그런 제2의 체인이 제3의 체인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밖에 양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갈 길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요즘 영세상인들, 개인 사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은행 강도가 막 속출하고, 그 동네 한 동네에서, 저 지방에서 보니까 신문에 보도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멀쩡한 아주머니가 복면 강도를 하고 은행에 농협에 들어가서 가짜 총을 쏘면서 이렇게 강도 짓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히면은 그게 강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용기라도 있지만은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어떤 그 태권도 도장하는 그 관장은 아내하고 아이를 이렇게 살해하고 자기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너무 학원 운영하는데 빚을 졌는데 사채이자가 7억까지 불어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늑대나 이리에게, 승냥이에게 그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7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바깥에 있는 것은 잘 분별을 못한대요. 양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짐승이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그걸 위험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로 위험을 감지한다 하더라도 양들은 뭐 개처럼 짖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원숭이처럼 나무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컹크 같은 그런 짐승은 자기가 위험하면은 그 가스를 분출해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진입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양은 아무런 방어 능력,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는 양이라라고 할 때의 그 양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 양과 같아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7m 바깥에 거리에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양들의 생태처럼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 모르는 것만 아니라 오늘 저녁의 일도 몰라요.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양과 똑같습니다. 눈이 어둡고 앞날을 단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양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양을 인도해 주셔야만 그 양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지 못했던 불쌍한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올 때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배 멀미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 호주나 영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먼 데서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에 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알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가족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또는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든지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스러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가 이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좀 달리 해가지고 너희도 바깥에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너희도 좀 보아라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피난처요 영혼의 보호소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영혼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영혼이 탈취를 당하여서 그야말로 파멸로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 바깥에 있는 양들을 계속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이리로 오라,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양들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그 바깥에 있는 양들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방황하는 양떼들도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2장 51절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밑에서 신음하던 종살이고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바깥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실패로 마감하게 되고 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를 잡으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도 보지만은 돈이나 명예, 권세를 가졌어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 매우 소중하고 정말 정확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달려야 돼. 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행복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 모든 노력과 이런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행복한 것을 지하실 어둡다고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가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행복의 키, 행복의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밝은 곳이라고 옥상 가서 찾으면 그 행복의 키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번지수가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카우보이들은요, 소들을 이렇게 몰아갈 때 소들을 어떻게 모는가 하면 뒤에서 쾌초를 치면서 아주 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소들이 막 앞서서 갑니다. 이렇게 그게 기술이에요, 카우보이들. 근데 양을 모는 목자는 절대 양은 그렇게 하면은 양이 인도가 안 된대요. 반드시 목자가 앞장을 딱 서가지고 앞에 이렇게 가면은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앞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구속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도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바깥의 양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양들이 사는 길이 뭐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리 아니한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향해 나가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은 되는 건데, 사람들이 세상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의 음성에는 일부러 귀를 막아요. 양은, 그 순전한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언제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 내가 죄인 걸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조명을 해주시게 되면은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안개처럼 희미했던 그런 것들이 밝게 깨달으면서 아멘 옳소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사람의 영혼을 교회에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양 우리 밖에서 소송이고 있는 영혼들, 그들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밖에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양들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이 그 귀에도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의 매개체가 되고 그 일의 도구로서 들었으임을 받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양들을 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석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